마가복음 1장 15절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비록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 마가복음 전체를 압축하는, 전체를 축약하는 핵심 구절이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내용들을 잠깐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때가 찼다. 뭐가 기억나십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점이 뭐라고 있습니까? 크로노스가 그냥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인 반면에 카이로스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때,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때가 바로 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사상, 핵심 가르침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지는 뭐라고 있습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지는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우리가 봤었죠. 오노다 히로라는 그 일본 군인의 영상을 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Already, not yet. 이 종말론적인 이중 구조다. 여러분 잘 기억나시나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 우리가 이 중간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회개하여라.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안에 이 값싼 회개, 값싼 은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회개는 이 감정의 분출이나 뉘우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향하던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회개는 기분 나쁜 소식이 아니라 어떤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이다.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요청하시는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황제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대조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했죠?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께서 복음, 좋은 소식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 이 마지막 부분인 믿어라,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령 죄, 은혜, 구원, 믿음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교회 안에서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개념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약간 다르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혹은 왜곡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설교들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회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념들이 아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익히 그 전에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원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헷갈리는 단어가 무엇일까? 가장 혼돈되는 단어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1순위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헷갈리는 단어가 뭐라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주 희박하게 가끔가다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아니면 입에 붙도록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입에 붙도록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헷갈리는, 가장 혼돈되는 단어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그 결과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성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강단에 내려가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을 붙들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명확하게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계실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오늘날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잘못된 믿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이 믿음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아직 안 믿어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안 믿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다려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하신 때가 있어. 그리고 믿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믿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믿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게 잘못된 믿음인데 이러한 혼란이 왜 야기됐을까? 이러한 혼란이 왜 생겨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보시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됐죠? 헬라어 원어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에서 이것, 이 뒷부분 있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에서 이것은 앞에 나오는 은혜나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은혜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이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이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선물이라면 구원도 다 하나님의 뜻인데 선물도 안 주셔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이해 가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 두 번째는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다.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다. 이 과거 한국교회가 은사주의 중심의 교회들, 순복음교회죠. 그리고 기도원을 중심으로 치유 집회가 아주 전성기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일부 교회들과 그리고 곳곳에 있는 많은 기도원들을 중심으로. 지금은 그러한 치유 집회, 그러한 치유 운동들이 조금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치유 집회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치유 집회에 가보면 이 치유 집회의 설교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병이 안 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치유집회 설교자들은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치유집회에서 치유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유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치유집회에서 치유를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극히 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망감을 안고 그 집회 장소를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집회 이전에는 없었던 집회 이후에 마음속에 큰 고통이 더 생겨서 그 장소를 빠져나갑니다. 치유 집회에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들어왔을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까? 그런 기대감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집회가 끝난 이후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허탈함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을 가지고 그 치유 집회를 떠나갑니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실까? 내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가? 도대체 어느 선까지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인가? 어느 선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이렇게 심각한 회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 또한 과거에 여러 차례 이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혈류병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여성의 인권을 중요시 하는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혈류병 여인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부르세요?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이라고 부르십시오. 혈류병 자체가 좋은 병이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다들 알고 계시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지만 이 여인 한 사람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왜 이 여인 한 사람만 치유를 받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었다고요?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때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면 자신이 나을 수도 있다는 믿음이지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자기 믿음으로 정성껏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분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해주실 수도 있다는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과 그분이 메시아이시기에 그가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해주실 수도 있다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이 원치 않으시면 내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를 빠뜨리고 복음서를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 아니 예수님께 나왔을 때 취업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가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가시가 육체적인 질병인지 혹은 내면적인 고통인지는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성경에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무려 세 차례나 그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3번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완전수가 있는데 그게 뭐와 뭡니까? 3과 7이 완전수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3번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치료해 주셨습니까? 아니었죠.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그리고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완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진다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뒤에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 육체에 가시가 있잖아요. 이걸 낫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저를 어떻게 연단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뜻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맡기는 기도로 제가 나아가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치유해달라고만, 이 가시가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원리가 꼭 나아야지만이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한국교회는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이 기복주의가 교회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만연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아주 정성껏 마음을 다하면 뭐가 감동한다고요?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 안에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해당될까요? 통용될까요? 불교에서는 이게 통용될까요? 불교에서는 통용이 돼요. 다른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들에서는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정성껏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믿음, 내가 소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 잣대에 재시고 그 기준에 충족하면 하나씩 선물을 던져주시는 그러한 인색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요. 뭐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을 잣대에 혹은 저울에 올려놓으시고 그 기준을 보시고 선물을, 응답을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시는 그러한 옹졸한, 그러한 인색한 하나님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 신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외에 바알이나 다른 신들을 제사할 때는 신들을 달래는 거예요. 인격성이 없어요. 신들을 달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율법과 인격적인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 이방 제사의 정신이 어디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요 없고 뭐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달래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바, 내가 얻고 싶은 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믿음이란 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 이 두 가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디에서 발견해요? 바로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창세기에 보면 첫 창조가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을 제외하고 성경을 빼놓고 믿음 생활, 이 믿음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아주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이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가능한 시대예요. 작년에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 주일에 설교를 했었죠. 중세시대의 타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말씀의 타락이고 사제들만 말씀을 독점하고 있고 평신도들은 말씀을 볼 수 있었다고요? 말씀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해놓고 성경을 빼놓고 믿음 생활을 논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러한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무서운 징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아니면 연말에 작년보다 더 좋은 상품으로 시상을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이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척박한 그 죽음의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척박해 보이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나는 안전하구나. 그것이 생명이구나. 그것이 복이구나.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통독,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빛입니다. 앞길을 인도해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 개신교 예배의 중심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차이점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미사를 드리죠. 거기에 미사의 중심은 말씀이 아니라 예전, 특별히 성찬입니다. 말씀 강론이라고 시간이 있긴 있는데 한 5분 정도 매우 짧아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찔림을 주시면 내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서기를 말씀하실 때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배당을 나가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자세예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 이 전인격적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이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좀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여전히 개신교 인구가 한국 사회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모르거나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형교회, 이름난 설교자의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무명의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선 성도님들의 설교를 듣는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틀면 인터넷, 컴퓨터, 기독교 방송 여러 데에서 설교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설교를 막 간별하죠. 저 목사님 설교는 뭐가 어떠니 좋니. 중요한 거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언제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들은 그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낼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언제 철이 드는지 아십니까? 자녀가 언제? 단순히 장성해서 결혼을 하거나 독립해서 부모 곁을 떠날 때 그때 철이 들까요? 아니에요. 40이 넘어서도 50이 넘어서도 여전히 부모 속속에 있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녀가 철이 드는 것은 이 나이와 상관없이 바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예요. 언제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입니다. 여러분, KBS 1TV에서 하는 그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 혹시 아시나요? 사랑의 리퀘스트. 모금 프로인데 그 사회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가정들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사연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ARS를 통해서 모금을 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프로에 보면 이 초등학생도 안 되는데 초등학생쯤이나 될까? 내 부모의 병수발을 들고 있는 아이들이 종종 나와요. 저번에도 제가 봤는데. 근데 그 나이대 친구들은 어디에 지금 정신이 팔려있을 때예요?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있을 나이인데 그 아이는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조금이나마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너무 일찍 철이 든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철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는 오직 나의 소원만을 위한,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기도예요.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이 깨진 세상을 바라보시는,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 이제 기도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에 너무 미약하지만 어떻게 동참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중 국적을. 하나는 이 세대,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대한민국 국적. 다른 하나는 오는 세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국적입니다. 이 비유를 해보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은 뭐냐면 자유롭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고 거기에서 장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민권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시민권은 말 그대로 투표도 할 수 있고 또한 미국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그런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바로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고 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는가?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파송의 노래, 하늘가족, 우리 교회,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오 하늘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바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사명,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그 사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먼저 처음에 받았던 사명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돌아오게 만드시기 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실패했죠.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주제, 바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명 또한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이유는 교회가 믿는 복음이,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복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만몬의 복음, 성공의 복음, 황제의 복음 앞에 굴복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주에 걸쳐서, 장장 6주 동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가 1월 첫 주, 신년 설교 이후에
처음으로 선포되는 설교 시리즈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우리 팔로교회가 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일종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에 의미가 특별한 말씀입니다. 의미가 특별한 설교 시리즈입니다. 이 6주 동안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 팔로교회가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살아내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꿈꿔봅니다. 이것이 저 개인의 꿈이 아니라 우리 팔로교회를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꿈에 그리고 이 비전에 인생을 드리는, 우리의 생애를 드리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